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을 잘 마무리합시다. 네, 한 달을 잘 마무리합시다. 네, 우리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5월도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6월을 맞이하게 되고 또 이제 여름을 시작하게 되는데 은혜로 오늘 하루 또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설교 제목 혹시 화면에 나왔었나요? 설교 제목이 도움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움을 받으시는 하나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아니 뭐 이렇게 이 불경스러운 설교 제목이 다 있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하나님이 도움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으신다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 설교 제목에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으신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가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총 14명입니다. 사사기에는 13명이 등장하고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사무엘도 사사에 또 포함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 35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14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14명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들이라는 이 복수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섬겼던 이 우상들이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5만 가지의 이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우상들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누구 앞에서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이 말은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사사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전이 무슨 뜻입니까? 이 눈목자의 앞전자. 하나님 눈앞에서 이 죄를 저질렀다. 대놓고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죄를 덜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며 죄를 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시편 94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에 올라서 요나는 배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 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보고 계셨죠. 심지어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깊은 바닷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고 계셨고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표현은 잊어버리고라는 이 표현과 그리고 섬긴지라라는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오늘 본문 7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일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이 무신론자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며 질문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따지고 보면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애써 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소유해야만 내 삶이 더 나은 삶이 될 것만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사랑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신론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만큼 우리는 악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능성에 더 많이 이 개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도 그들은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하사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사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진노하다, 이 말은 코가 뜨거워지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만화를 이제 보시면 만화 이제 캐릭터들 중에 아니면 주인공 중에 이 열받아서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이 코에서 불이 나오거나 이 콧김이 뜨거운 콧김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만화 캐릭터를 아마 보신 적이 한두 번은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진노하다라는 그 말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십니다. 넘기셨습니다. 이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이 구산을 수식하는 별명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 리사다임이라는 이 말은 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범죄를 많이 저지른 왕 이 구산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리사다임이라는 이러한 뜻을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왕이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다.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굉장한 고통 속에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 속에 그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8년을 보내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이 되던 그 해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생략된 과정 하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년 동안 참다가 8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 회개하며 부르짖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8년 동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바알에게 살려달라 부르짖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섬겼던 여러 우상들, 이름 모를 우상들에게도 그들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우상들이 그들의 외침을 들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혹시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이 8년이 되던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언제 나를 찾을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9절 말씀,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 외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다. 이것이 원문의 의미입니다. 부르짖음이 있자마자, 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을 때, 거짓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이 구원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이 언제 올까? 그렇게 기다리며 마을 입구를 내다보던 아버지가 저 멀리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자 뛰쳐나가 목을 부둥켜 안고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홀로 유일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살려달라 부르짖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구산 리사다임을 몰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구원하게 하시니. 누구를 통해 구원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을 보시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활약했던 사람이 온니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갈렙을 도와서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던 드빌이라는 성을 쳐서 공격해서 승리했던 사람이 온니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이 온니엘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자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우상 가게의 주인집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팔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믿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준비된 사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이 공격해서 쳐들어왔을 때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이 포도주 짜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틀, 그 정도의 틀이 아닙니다. 굉장히 돌로 만든 큰 틀,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곡식을 타작하는 것을 보며 와서 뺏어가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곡식을 타작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겁 많은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준비하지 말라, 이 허송세월을 보내라,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준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원문을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이 원문을 보면서 온니엘 앞에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에트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무엇의 도움으로 라는 뜻입니다. 에트 온니엘, 어떤 의미입니까? 온니엘의 도움으로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데 지금 누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니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원문을 보면서 온니엘의 도움으로 라는 이 말을 보면서 전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니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테니 내가 굳이 힘을 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방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생각 때문에 나태한 자세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투성이고 무지하고 무능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역할 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니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우리를 놓고 동역자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온니엘의 도움으로라는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척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생각하면서 우리는 잘난 체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기회를 주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목사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는 사람, 교회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관여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참견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없어도 된다. 그럼에도 무지하고 무능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이 일을 감사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당하자. 이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11절의 기록처럼 이 40년 동안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미련한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에는 아주 특별한 틀 하나가 있다라고, 구조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 이제 태평한 시기가 오게 되고, 그 태평한 시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범하는,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이 사이클이 이 계속해서 사사기에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어리석은 인간들이고 미련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사기의 사건들을 본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미련한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을 참고 용서하시고 또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 우리가 놀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무지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무지한 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와서 나를 도와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그 도시락을 포기했던 어린아이를 묵상합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성인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른들의 도시락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의 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느 어머니가 아이에게 싸주신 도시락이었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이 성경의 표현대로 보자면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온니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포기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 도시락을 내어놓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내어놓았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사건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나의 동역자가 되어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